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또 의아한 점이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또 감동적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 또 상공부도 듣고 생명의 삶도 마치고 새로운 삶도 마쳤는데 어느 사이에 보면 예전에 그런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낭망도 되고 또 의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무시하고 거절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그곳에는 참된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은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혼돈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날마다 고되게 살아가는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만 부끄러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신문을 보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온갖 잔인한 또 추악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뿌듯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게이 프라이드라고 해서 오히려 따뜻하게 자기들을 드럼에 놓고 살고 있죠.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갔을 때 잘 아는 우리 밴쿠버에 계시다 가신 목사님이 저희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들을 잘 안내를 해주셔서 샌프란시스코 도심과 좋은 데를 좀 구경을 했었습니다. 게이타운이 따로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게이타운이 따로 형성되어 있고 큰 무지개 깃발이 크게 그 동네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는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대로 그것을 표시하는 깃발들이 문마다 다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 방향 감각을 잃고 탐욕에 그들의 몸을 맡긴 그런 삶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시오.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목적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고귀한 새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고귀한 새사람을 입어서 새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좀 추상적이죠. 쉬운 이야기로 하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옛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습관을 바꾸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벗어버리라 하고는 의미가 좀 좁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도 정말 행복한 또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익숙하도록 조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좋았던 것이 불편해집니다. 옛날엔 그렇게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갑자기 술 마시는 것이 싫어지고, 옛날에는 남을 흠담하고 모이기만 하면 공동의 적을 만들고 수다 떠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는가? 그것이 정상인데 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하는가? 습관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하고 나면 즐겁지가 않아요. 입맛이 씁쓸한데도 또 합니다. 왜 그런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허망한 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ceitful desi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사기치도록 사기치는 욕정,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뭘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속이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의 욕정이 사기치는 욕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즐거울 거야. 이렇게만 하면 만족할 거야. 이렇게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것은 다 사기라는 겁니다. 약속은 하는데 다 속인다는 것이죠.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사기치는 욕정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은퇴할 때 좀 편하지 않겠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냥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워 쓰면 되지 하면서 돈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갖다 줄 것처럼 우리의 속삭이는 것, 허망한 욕정입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 욕정은 우리에게 약속은 하지만 실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학위만 받으면 마스터, 아니면 닥터 같은 학위만 받으면은 좀 뜬뜬거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지만 그것을 쫓아서 모든 이성을 걸 만큼 속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요. 어떤 명예만 쓰면, 감투만 쓰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행복을 느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허망한 욕정입니다. 허망한 욕정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 속이는 것이 허망한 욕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옛날의 습관과 허망한 욕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던 그 허망한 욕정을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벗고 싶죠. 옛사람의 습관들, 그런 허망한 욕정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고 싶지요. 버린다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버린다 그렇게 결심은 하지만 벗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입을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험한 옷을 입습니다. 낡은 옷이 있습니다. 더러워요. 벗고 싶은데 벗으면은 입을 새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낡았는데도 할 수 없이 입고 있는 겁니다. 술을 안 먹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먹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옛사람의 욕정을 따라서 피곤한데도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한 다니엘 금식 기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만드는데 소비되는 많은 시간들을 줄이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적극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많은 기쁨, 행복, 기도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던져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 벗자마자 우리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옷인가? 의로움과 거룩의 옷입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오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오십시오. 어떻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허망한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횡적으로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성공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언제든지 우리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막힌 죄를 그때그때 해결해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과함으로 그 모든 막혔던 관계를 뚫어버릴 때에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마치 날개를 단 천사처럼 그리킬 것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하면 그분의 삶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깃들기 때문에 마음껏 그의 인생을 던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지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지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나요?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정착도 하고 집도 좀 큰 집을 구입을 하고 차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민 온 분들 보면은 부부끼리 얼굴 쳐다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정착도 하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렌트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때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행복은 어떤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이게 캠핑 도구 챙겨가지고 캠핑장에 가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메시멜로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 이야기할 때 참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한국에서 누가 의리의리한 이런 술집에 데려가서 보지도 못한 양주와 안주를 내놓는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원한다면 옛날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방식을 벗어버리고 사기치는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참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람, 즉 의로움과 거룩함, 그 관계에서 성공하셔서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깃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니다. 저와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알긴 하는데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데 그것이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뭔가? 23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방식은 내가 가진 생각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습관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방식과 습관이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억지로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고 방식을 바꿔버리게 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지출 항목은 여러분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지출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루 중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어느 장소에 가장 많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격나가긴 했지만 우리 교회 친교 음식을 할 때, 친교 음식을 하든지 아니면 목장 음식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우리 가족을 정말 먹이는 생각으로 목장 식구를 먹이고 우리 친교 음식을 먹인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이런 음식을 또 영양가 있는 이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본석들을 대접할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귀찮고 아까우면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섬김, 나의 신앙의 방식, 사람을 만나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활 방식과 습관은 내가 가진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편지도 세미나가 이제 5번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숫자나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넘치게 우리가 정말 4년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웃교회를 섬기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캐나다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3년을 이상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해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섬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컨퍼런스를 가거나 또 집회를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못 먹어서 탈이 되는 세대는 지났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고 이렇게 아껴 먹는 세대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음식에 정성이 들어갔을 때 이상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껴요. 참 음식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순간에는 음식을 드셨거든요. 셀이나 다른 어떤 소그룹을 모이면 간식을 먹어도 좋지만 우리 가정교회는 반드시 식사를 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간식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지만 음식은 식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갔다가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신 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음식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에 정말 이분들이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오셨지만 우리 목사 부부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평소 세미나도 그 모든 부분에 오래를 가자고 하면 승리를 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막거나 그것을 제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할 때 야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는 풍성하게 섬기도록,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야 그거 갖고 되겠어, 이것도 해야지 도우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밑에서 아껴야지, 딱 맞게 이래가지고는 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유있게 풍성함으로 어떻게 하면 오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명분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분을 갖고 나오면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 행사는 정말 숨겨야 되는 행사인데, 야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명분을 갖고 나와버리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10불이라도 매달 헌금을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초를 치는 그런 마음, 물론 그런 마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명분을 아무데나 갖고 나오면 섬기는 이런 마음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5번을 섬기지만 오는 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면 똑같이 섬기면 와서 편하게는 가겠죠. 그런 경우에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섬김을 받을 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이 사랑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환영하는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이 사랑의 교회에서 경험한 그 가정교회, 신약교회 모습을 보고 그 사명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마음이 이런 섬김으로 나왔다는 그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섬기되 넘치도록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능력해야 합니다. 오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 평인도 세미나도 오는 모든 분들이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옛 사람의 방식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 라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을 때에 그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하는 그 행위를 우선은 여러분 잠시 옆으로 이렇게 비껴놔 두시고 여러분 모습 자체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초를 쌓으시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나의 모습은 까맣게 물들어 있는 죄인과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흰눈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러한 신분의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여러분이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요, 율법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새로운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율법과 계명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도 못 고치면서 버리지 못하면서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라고 계속 우리를 참수하는 율법의 영에 묶여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잔잔한 죄책감, 의무감, 죄의식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좀 주님 위해도 살아야지 하면서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선은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모습에서 설령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빚으실 것을 믿고, 그런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살아가려는 노력이나 훈련이 혹시 여러분 부족할까봐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은 사람은 절대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깃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떠한 의무와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라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좀 더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영혼들을 더 잘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그 마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또 훌륭하신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배님들, 목사님들 보면은 또 제 부족함이 보일 때에 또 기가 죽을 때도 있지요.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또 힘을 써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하고 그 마음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더 쏟아주라. 괜찮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 안 할 테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위로가 되었던지 하나님, 제 이 부족하고 자그마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랑했냐 그래가지고 목사하겠냐,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죠. 사단이 만약에 의무감으로 그래서 무슨 목사냐 이런 죄책감으로 제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목회하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저에게 위로해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그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마귀가 너무나 많은 화살을 우리에게 꽂아 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만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참다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는가? 별다른 것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보는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서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바른 생각인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이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 말씀과 맞는 생각이면 과감하게 우리가 맞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자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거짓 음성들이 많습니다. 사기치는 욕정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이민 생활에 성공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성공스럽게 보여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지만 그런 인기는 물거품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목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알 수 없는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 기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독하시면, 혹은 완독하지 못하실 때라 아마 시작은 다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명목자님께서 그 성경 배열을 연대순으로 배열을 잘해주신 표를 가 있어서 그걸 아마 그대로 읽으신 분은 성경이 막 이야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꿀송이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는 익숙하지만 진리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 뺨치게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구는 골프에 대해서, 누구는 축구에 대해서, 누구는 화촉이라는 일에 대해서, 누구는 수석에 대해서, 누구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사정뿐 아니라 속속들이 그 모든 정치인들의 생각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2명만 대보십시오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왜 준비시키셨는지, 나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에녹은 왜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지, 이스라엘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왜 구약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시고, 복음서는 왜 기록되었고, 서신서는 왜 기록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악을 써가는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 그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약속하는지, 장차 올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성경의 그 모든 진리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밀감으로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가 있죠. 나는 외롭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보러 와줄까? 라는 그런 속삭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사단의 소리일까요? 사단의 소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외롭다는 그런 고백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임해 오셔서 나는 외롭다, 우울하다, 혹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런 속삭임을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원하고, 용서해보려고 원하고, 못된 습관을 끊어보려고 여러분 원하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그렇게 속삭이죠. 웃기지 마라.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데 성공한 적이 있었냐? 그냥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마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붙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적응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웃을 섬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진리에 비춰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약속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